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부터 34절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은 자들의 회개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야훼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괴멸시킬 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전에 남유다로 피신해온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동맹을 맺었던 아람이 맥없이 무너지고 자신들도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패한 뒤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경고의 말씀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경고를 쉽게 무시합니다. 뭐 별일 있겠어? 아무 일 없겠지. 이런 생각으로 쉽게 흘려버립니다. 그러다가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른 길로 가라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주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과 갖가지 징조와 표적들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잘 듣고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때가 되어서야 이스라엘이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면 이런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기에 진노의 몽둥이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몽둥이는 머지않아 유다를 내리칠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야훼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을 치는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 유다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징계인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아수르를 향해서도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만군의 야훼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이기고 미디안의 두 방백 중 하나인 오렙을 바위에서 죽인 것처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우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의 대군을 이긴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처럼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앗수르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보라, 중만군의 야훼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기세가 등등해서 패배를 모르고 연전연승했던 앗수르를 하나님께서는 혁혁한 위력, 가공할 위력으로 꺾으실 것입니다. 레바논의 거대한 나무같이 사방으로 뻗어나갔던 앗수르가 한순간에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앗수르는 18만 5천의 대군으로 유다를 침공합니다. 앗수르의 사네립은 장수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위협하죠.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앗수르의 대군을 치시죠. 다음날 아침에 사네립은 사방이 시체로 뒤덮인 광경을 보고 망연자실하여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사람을, 그 어떤 방법을 우리를 구원할 대안이라고 외쳐도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동요하지 마시고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거기에 동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